정신세계를 바라보는 생명 철학. 과학자들이 인간의 정신세계와 육체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였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체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발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 게놈의 파악에 이르렀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변형하여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육체 성분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모형은 만들 수는 있어도 정신의 세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질병에 의하거나 사고에 의한 고통이므로 어느 정도 치료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는 명의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수용과 같이 수술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만 인간의 지혜에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려는 흉내 정도를 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동의보감의 대가 허준 선생도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이거다 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복잡한 정신세계의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과학자들의 의문이고 숙제이고 연구의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생명 중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일부 치료로 개발이 되어 적용을 시키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미지에 있습니다. 그럼 불법에서는 정신세계의 생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한마디로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대의 우주,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주를 인간 생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생명의 근본을 밝히지 못하는 가장 큰 단점은 겉으로는 우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면의 정신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사상과 철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화경의 생명 철학이 존재하고 생명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효사상이나 자살의 문제도 생명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전 자살 예방 교육이라지만 생명의 문제가 일시적인 교육으로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불편함은 이길 수 있어도 남이 자기에게 보내는 눈초리에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계 생명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이런 정신의 세계를 치유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 치는 목탁 소리에 나의 생명이 바뀐다면 석가세존의 생명 철학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 치료는 부처님을 믿고 자신이 치료하는 것입니다.